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9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바댜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열국 만국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그 에돔을 멸망시키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 피할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시온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19절에서는 그들이 얻을 땅에 대한 것, 그리고 20절에서는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21절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의 맨 마지막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우리 각각의 개인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고난 속에 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거나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거나 회복된 사람들은 회복된 이후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자기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돔의 산을 심판하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마치 자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는 무조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역시 과거처럼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는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1절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했던 특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고난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라가 멸망했던 그 유다이지만 이제 땅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땅을 얻게 하고, 그렇게 세워진 새로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회복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또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1절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유다를 괴롭혔던 에돔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의 회복이 지속되어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19절에 있는 말씀, 또 땅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에브라임 들과 사마리아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얻게 되어질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회복된 이스라엘이 얻게 되어질 땅은 남쪽으로부터 네겝 에서의 산, 그리고 평지는 셰펠라를 의미하는 거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그 군웅 지역, 해발 한 200, 300m까지의 그 지역, 그리고 블레셋 땅, 그것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 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스데 사마리아가 또 스데 에프라임이라는 사데라고 하는 단어는 말 뜻은 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결국은 에브라임의 땅, 사마리아의 땅,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사데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스데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땅이라고 하는 건 모압 나라, 모압의 경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땅과 사마리아의 땅을 얻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특히 므낫세 반지파가 얻었던 그런 땅이고, 이건 민수기 32장 39절로부터 40절이나 여호수아 17장 5, 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길르앗과 길르앗과 베냐민이 여러 가지 사건에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여자들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보쌈을 해서 들어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암몬의 왕 나하스가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했을 때 베냐민 출신의 사울이 나하스를 물리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7장 15절에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족보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 사람인 빔과 숫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역대상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장가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베냐민과 길르앗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아마도 이 베냐민 사람들이 길르앗 땅에 살았던 것, 언제 어떤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단지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사실을 오바댜가 기억시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몫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길르앗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표현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사기 21장이나 사무엘상 11장이나 베냐민과 길르앗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20절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이 돌아올 때에 아마도 베냐민 사람들이 암몬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던 길르앗을 다시 지배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것이지 정확한 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이라는 뜻이고, 고유명사로서 네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네겝이라고 하는 말이 남쪽이란 말과 그리고 마른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그리고 에서의 산, 그래서 이 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땅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에서의 산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체가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에돔이 지배했던 에서의 산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평지라고 하는 셰펠라라고 하는 곳을,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 해안 지역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의 땅과 사마리아의 땅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1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약속 이상의 것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3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경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민수기 32장에 나타나 있는 가나안의 경계를 보면 길르앗 지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베냐민이 길르앗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전통적으로 가나안 땅보다도 더 넓은 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을 통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은 약속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냐민이 길르앗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 이 땅 곧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백성에 대한 그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을 같이 주셔서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인데, 이 땅을 주실 때에 가나안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가나안 지경보다도 훨씬 더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서는 또 이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이란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나 어떤 포로로 잡혀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에 속한 땅을 북쪽으로는 사르밧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네겝의 성읍들까지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20절에 사르밧은 레바논의 해안 도시이고 이 사르밧은 여호수아 19장 28절로 29절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9절로부터 10절에도 언급되고 시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이 사르밧은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이고 이곳은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시돈 남쪽 한 16km 지점되어지는 그 지역까지 그 땅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스바랏에 있는 자들 그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다. 스바랏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스바랏을 사르디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핵심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인 경우에는 그들이 그 북쪽의 사르밧까지의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갔던 그래서 스바랏에 머물렀던 자들이 돌아와서는 네겝의 성읍들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백성들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 특징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시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는 이 히프일 동서의 분사형인데 구원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을 70인역에서 호프할 형태로 이해하고 번역을 해서 모시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세소스메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서 구원하는 자들이란 말을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내용상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쳤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하다라고 하는 동사 리스포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놓고 보면 그 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구원하는 자라고 하는 번역 원래대로 번역하는 것도 본문의 내용상은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리스포트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하다, 판단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다스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9절, 20절,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은 자들을 피할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땅과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회복된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나타나는 나라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의 사건,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 진행되어지고 미래에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울은 성령의 지배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꿈꾸고 또 내게 새로운 이스라엘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19, 20,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바댜서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같은 형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혈연적 형제이든 믿음의 형제이든 간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가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들의 고난을 방관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오바댜에 나타나 있는 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적대하는 원수라 해서 그들의 고난을 모른 척하거나 혹은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돕는 손을 움켜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손을 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시켜서 우리 모두가, 우리와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행동과 선택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더디다 해서 내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바댜서를 통해서 나홈과 마찬가지로 이방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고난 속에서도 주께로 가면 주님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항상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악인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오늘 주시는 본문은 시대적 고난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목적이 오늘 주시는 오바댜서의 목적이 되겠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은 내게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짐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